너는 알고 있느냐 나의 친구를, 예수님은 나의 참된 친구.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울 때는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운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주를 나를 구원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날을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글렌 쿤 목사님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렌 쿤 목사님은 팔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살 때 어머님께서 49세였었는데 심장 판막증으로, 그 당시에는 심장 판막을 이식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발달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고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 이 가정의 최대 위기였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8형제를 다 어머니 침상 주위에 모아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이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8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의 몸에 다 9식구가 아버지와 9식구가 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 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현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다고 그랬어요.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병자를 고친 것처럼 이 어머니를 고쳐달라고 이제 그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엔 큰 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엔 둘째 아들, 이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막내 아들 6살 먹은 이 글렌 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막내 아들이 기도를 딱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판막을 다시 고칠 수 있어요.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눈을 뜨고 미소 지으면서 그 모든 아들들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온 식구가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되셨는데, 그 어머님은 그 후에 건강하게 98세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렇게 그 큰 장로님의 그 아들들이 8명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8형제 중에서 5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 막내 아들 군 목사가 특별히 전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많은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특별히 ABC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ABC 기도에 대한 책을 한 10권 이상 썼어요. 그 책을 다 제가 읽고 또 번역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명은 목사가 되고 3명은 평신도 장로가 돼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건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8형제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다 죽어가는 소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다가 다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눈을 뜨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렇게 98세까지 사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직접 그들이 다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지식, 성경 말씀을 믿고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의 눈이 열려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진실히 끝까지 믿다가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영생,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먼저 다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펴놓고 이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걸 암송하면서 기도하든지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이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주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 죄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죄를 자백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고 예수님만은 믿을 수 있고 성령님만은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생각으로 지은 죄라도 입술로 지은 죄라도 다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 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받았다는 용서해 주겠다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백했는데 왜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어떤 영화배우가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그 목사님의 이제 임종 예배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한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우편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가 자기 손을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자기 손가락을 이 성경절 모든 죄,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다가 자기 손가락을 모든 일하는 데다가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는 잠들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약속을 뭐 손가락까지 꼭 댈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19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 끓어도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라. 다시 그 용서한 다음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사실 죄를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줬나 아직 용서 못 받았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감정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으면 아마 용서받았는가 보다 그러고, 또 마음에 좀 아직도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꺼림칙하면은 아직 용서 못 받았나, 이렇게 감정과 느낌을 증거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이 반드시 있으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준다, 이거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달라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받았나 보다 그러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증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믿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침례가 120명에게 임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또한 이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현재형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에베소 5장 18절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음을 주께 바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에베소 5장 18절에 약속하셨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그 기분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짓없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그 다음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받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정과 기쁨이 충만하고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특별히 성경에 약속된 가장 중요한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일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필요할 때 다 이 현세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또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증 경험담을. 이 군 목사님 자신도 위에 암에 걸려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ABC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이 ABC 기도를 전 세계 다니면서 신앙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가 믿고 기도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품성이 사랑의 성품으로, 온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살 버릇을 6까지 간다고 그러고, 개가 제 버릇을 개에게 주겠느냐, 이 인간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 마음을 주께 바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실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그 형과 마찬가지로 그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아주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그가 평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할 때 언제든지 12명이 예수님 주위에 삥 둘러 앉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 바로 턱 밑에 제일 가까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항상 들었습니다. 듣고 그는 예수님이 얼굴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사도 요한,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걸 꼭 간절히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진실로 그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거짓이 없는 진실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맹세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100% 믿으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간합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와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향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도의 기도가 그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가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매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 겸손한 사람으로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의 성품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인격과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사도 요한처럼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